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13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한 나병이라는 율법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임을 알 때만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이 한 부류의 대적자들과 계속 싸우는, 논쟁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부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째로 외우던 부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잘 알아야 될 그러한 부류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인가요? 네,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했던 부류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셔서, 신학교 공부를 안 하시고 교수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있으면 그 성경적 신학적 지식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이셨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요?
목사같이 신학교 교수같이 신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까요? 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제가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 있어야 될 그 복음을 모른 채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맥락 안에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나병 환자를 낫게 한 수일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 많은 신학자들은 장모님의 병을 고쳤던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도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을까요? 도를 말씀하고 계시다. 앞으로 일어날 중풍병자 사건은 반드시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중에 또 성경을 배우는 그 지식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해될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우리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아마 각각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만 계신 게 아니고 내일도 계시니까 내일 뭐 오지 뭐.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사람이 좀 없을 때 일찍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네,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와, 이랬을까요? 속으로 짜증이 났을 겁니다. 위에 모래 흙이 떨어져서 자기 몸에 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집은 흙과 돌로 지어진 단층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다리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은 나무로 엮어서 그 위에 짚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흙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뜯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뜯습니다. 흙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야 저게?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죠? 중풍병자 내 친구. 중풍병자의 내 친구.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에서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친구라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받을 것이 있나요? 이 내 친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다고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내 친구는 오직 그 천하고 천한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했던 그 행위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유익, 이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유익들이 아니고 사랑을 근거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제 내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작은 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 친구가 함께 와서 그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전에도 나병 환자, 불과 며칠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이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이미 치유한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할까? 그 얘기 중에 책 잡을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어야 됩니다. 호람되어.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겉에 있는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이 아니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물으십니다. 마음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쉽나요? 네, 당연히 병 낫는 것, 중풍병 낫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렵나요? 죄 사함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나요? 근데 왜 병 낫는 것만 구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문제들 해결하는 것만 구하고 계시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병, 그것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문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얻을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게 더 쉬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미국 시민권 받는 게 더 어렵다. 어렵다.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데 시민권 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러분 다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 새로운 삶 때 강조했기 때문에 7장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영생,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것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이가 적다. 멸망에 이르는 문, 지옥에 가는 문은 넓고 커서 많다.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한 건가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즉 교회 사람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설교, 산상수훈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걸로 책 잡잖아요. 그럼 이걸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 안 하면 복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면 여기 있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입술로 주님 하거나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안수집사이거나 집사면 교회 봉사하거나 헌금 잘 드리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목사님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줍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중풍병을 낫게 함으로 알게 하겠다. 나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네, 어쩌면 이 죄사함의 문제보다 병 낫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을 낫게 했다. 목적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누군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을 낫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이 사건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도 새로운 삶 때 반복하면서 했던 얘기니까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가끔 침묵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린 이유를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네, 중풍병이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 이 쫓았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풍병자 같은 신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신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친구의 믿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중풍병 같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복되는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 친구,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인 오늘 중풍병자를 사랑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붕을 뜯습니다. 분명히 욕을 얻어먹고 수리비를 대신 물어줘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대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내 친구처럼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내 친구처럼. 너무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뭔가요? 그 예수님을 내 삶과 생명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장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가장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인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에 지금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지나갑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더니 이제 조금 안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내는 게 신앙인 겁니다. 압살롬이 쫓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고백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만족한다. 이게 마음이 합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마음이, 앞에서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은 이거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이 사람은 이걸로 만족하는가? 이걸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중풍병자, 오늘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이 여전히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중풍병을 허락했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반복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문제, 말 못할 그 문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대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몰랐을까요? 봤다니까요, 계속. 봤다니까요. 근데 계속 구합니다. 계속. 누가 비슷하나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주신 거 있잖아요. 있어도 또 구합니다, 표적.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하면 원망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보여줄 것은 부활의 주님,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것밖에 보여줄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